묻기를 어떠한 것이 세간의 진리입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시길 갈등을 설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본래 청정한데 어찌 설명하는 말로 문답함을 빌리겠느냐? 다만 일체 마음이 없으면 곧 무르지라고 이름하니 내가 매일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누우며 일체 말하면서 다만 유의법을 지음이 없으면 말을 하고 눈을 깜빡이는 것이 모두 무르와 같다. 요즘은 말법을 향해 가서 대부분 선도를 배우는 자가 모두 일체 음성과 색상을 지어서 잠시도 나와 같이 하지 않으니 마음이 호공과 같고 마른 나무와 돌과 같으며 차가운 재와 꺼진 불과 같아야 화야으로 조금 상응함이 있다. 만일 이와 같지 않으면 다른 날이 다할 적에 염라대왕이 너를 고문함에 처하게 된다. 봅시다. 아직 배휴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해. 세간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러자 선사께서 말씀하시길 갈등을 설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갈등, 칡갈자랑 등나무 등자니까 칡은 스스로는 원래 설 수가 없죠. 등나무가 있어야지 칡이 등나무를 얽혀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세상에 그런 건 없죠. 이게 옳은 거지, 이건 잘못된 거잖아 라고 이렇게 옳음을 세우면 그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지? 대자비전은 큰가요? 이 금정산에 비하면요 작죠? 삼성공에 비하면 크지. 크다 작다라는 것은 스스로 있을 수는 없죠. 큰 걸 세우면 작음이 되고 작은 걸 세우면 크게 되는 거라서 이런 건 다 상대적인 거라서 진리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다. 진짜 진리는 이거는 본래 청정한데 무슨 설명하는 말로 문답함을 빌리겠느냐? 맞지? 뭐가 허공인지 좀 잘 설명해 달라고 해. 무엇이 허공인지 잘 설명해 달래. 무슨 말로 설명함을 빌리겠어요. 지금 눈앞에 늘 현존해 있는 걸 곧장 알아차림이지 무슨 말로 좀 쉽게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만 일체 마음이 없으면 곧 무르지라고 하니 향벽스님의 가르침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를 뽑으라면 무심 같아요. 향벽스님께서는 마음에는 마음이 없다. 마음에는 어떤 마음도 없다. 일체 마음이 없다. 손에는 일체 손 모양이 없어요. 이 손에 주먹이 있겠어요? 가위가 있겠어요? 보자기가 있겠어요? 하트가 있겠어요? 손에는 어떤 손 모양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 넓적하다면 어떻게 뭉퉁한 주먹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손에는 어떤 손 모양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연에 따라서 연에 상하는 다양한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잠깐 나타낸 것 뿐이지 뭐 보자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지? 와 같이 마음에는 지금 마음이라는 건 이름이고 그죠? 지금 이렇게 손이라는 건 이름이죠. 그죠? 뭐가 손입니까? 이게 손이죠. 그죠?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작용하게 드러나는 게 손입니다. 그죠? 드러난다는 말은 좀 맞지 않는 말이긴 한데 숨겨진 적이 있어야지 드러난다는 말을 할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손이죠. 그죠? 와 같이 마음이라는 건 이름이고 이게 리얼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게 마음이죠.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입이라고 하는데 입에는 어떤 말이 있겠어? 무슨 말이 있겠어요? 입이 칭찬만 있다면 어떻게 욕을 할 수 있겠어요?
입이 욕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칭찬할 수가 있겠어? 입에는 어떤 말도 없습니다. 그죠? 와, 같이.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도 없어. 다만 일체 마음이 없으면 무르지라고 이름한다. 그러니 네가 매일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일체 말하면서 다만 유의법만 짓지 않으면 말하고 눈을 깜빡하는 게 다 무르이다. 유의법이라는 말이 나왔네, 그죠? 유의법과 무의법, 유의함이 있는 법과 무의함이 없는 법. 비유하자면 보자기는 지을 수 있죠. 피면 지어져. 그래서 쥐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주먹이든 가위든 보자기든 어느 손 모양은 유의법이죠.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손은 지을 수 있나요? 손이 아니어야 짓지. 사라지게 할 수 있나요? 쥐면 사라지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늘 손이라서 주먹이 유의법인 이유는 사라지게끔 할 수도 있고 나타나게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함이 있는 법이에요. 손은 쥐어도 손이고 펴도 손이고 어떻게 해도 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와, 같이 네가 매일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일체 말하는 가운데 유의법만 짓지 않으면 일체가 다 무르이다. 손이 막 좋았다가 찡그렸다가 하는데 왜 좋아해? 하트가 된 줄 아니까 좋아하고 막 욕이 된 줄 아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그지? 높아진 것 같고 낮아진 것 같으니까 좋았다 싫었다 하는 거였어. 자꾸 유의법을 지으니까 스스로를 저버리는 거야. 보자기가 되었네. 주먹이 되었냐고 하고 스스로 유의법을 지어서 유의법을 세우기 때문에 스스로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작아지지도 커지지도 좋아지도 나빠지도 않는 자기 자신을 저버리고 자꾸 뭔가 세우니까 차별된 법을 세우니까 달라지는 줄 아는 거잖아요. 그죠? 손이 쥐고 피고 흔드는 가운데 유의법만 짓지 아니하면 늘 손으로서 걸림이 없는 법이야. 괜히 유의법을 지으면 찡그리고 막 좋아하면 괜히 조금 더 걸림이 없는 가운데 허망하게 걸리는 거야. 그죠? 와, 같이. 답답해.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한 거 불안을 떨칠 수 있죠? 자꾸 답답함이니 불안함이니 유의법을 짓고서 스스로 사로잡히는 거야. 스스로 짓고서 스스로 사로잡히는 거야. 막 없애고 싶다고. 그러려면 반드시 일체 유의법은 모든 지음이 있는 법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임을 관해야 해요. 지을 수 있는 법은 주먹이든 가위는 보자기는 연에 따라 나타났지만 이름은 붙였지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꿈과 같고 환과 같은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와, 같이. 답답해. 괜히 스스로 지은 거야. 자꾸 있다고 여겨가지고 괜히 사로잡힌 거야. 정말로 정신병자가 자신을 막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이 병든 마음이 스스로 지은 바야. 우리는 그것도 실제인 줄 알고 스스로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은 환을 실제로 여기면서 스스로 시달리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꿈꾸는 마음이 스스로 지은 바를 꿈인 줄 모르고 실제인 줄 알아가지고 막 괜히 시달리는 거와 같이. 아이고, 이번 달에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스스로 지은 생각이고 스스로 세운 걱정이고 스스로 시달리는 거야.
참 모든 유의법은 다 생각은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떨쳐버릴 수 있죠. 모든 유의법은 다 꿈과고 환과 같은 것이라서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다는 유의법이죠. 그죠? 가나다는 일체 말하는 가운데 근데 모양을 세우니까 유의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양을 세우고 이름 딱 짚으시고 그 해당한 실체가 있다고 여기니까 유의법의 이름을 지은 것이지 유의법과 무의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을 세워서 보자기라고 하니까 유의법이었지만 모양에서 모양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건 유의법이에요. 무의법이에요. 손이니까. 손과 손 모양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법과 무의법 또한 둘이 아닙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마음과 말 또한 말은 가나다는 말을 세우니까 가나다가 유의법이라 하였지만 가나다가 그대로 이것의 나타남이잖아요. 그죠? 일체 말하면서 말한 바만 세우지 않으면 말로 드러나는 그대로가 무르지잖아요. 모든 모양을 짓는 가운데 어떤 모양도 있지 아니하면 그대로가 무르지라고 해. 그대로가 걸림이 없는 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심해야 됩니다. 마음은 무심이다. 마음은 마음이 없다. 근데 중생은 마음이 있어요. 해가가 왜 시달렸어? 이 불안함 때문에 괴롭습니다. 불안함이 있어.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불안을 떨칠 수 있습니까? 중생은 불안함만 있지 않고 불안함은 마음이 지은 바죠. 그죠? 중생의 가장 치명적인 괴로움의 뿌리는 불안합니다라고 이렇게 불안함을 짓고서 불안함을 실제시 여기는 것은 좀 거친 것이고 그보다 더 미세한 것은 요즘 내가 좀 불안합니다라고 나라는 상 또한 마음이 지은 바예요. 우리는 철떡같이 나라는 게 있고 불안함이 있고 내가 불안함에 시달리니 어떻게 하면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죠라고 나라는 상과 불안함이라는 상을 철떡같이 짓고선 실제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 진실로 마음이 지은 바야. 짓지 않으면 주목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어요. 잠깐 지으니까 나타난 바이지 짓지 않으면 없어요. 짓지 않는데 어떻게 가나다가 있겠어? 얘가 지어서 나타난 바일 뿐이에요. 잠깐 나타난 바일 뿐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나라는 것도 일체법도 다 마음이 잠깐 작용하여 드러난 바에 나다, 편안합니다, 불안합니다라고 잠깐 지은 것이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지라 마음은 손은 무의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손이 되나요? 손이 아니었어야 손이 되려고 어떻게 할 텐데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손이 안 돼? 꽉 쥐면 손이 안 되나? 뾰족하게 세우면 손이 안 되나? 뭉퉁한 것도 뾰족한 것도 넓적한 것도 다 손일 뿐이라서 손이 되려고 할 것도 아니고 손이 되지 않도록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손은 계속 무의법이 함이 없는 법이에요. 애써야 되는 법이 아닙니다. 그지? 다만 모양에 머물러서 모양만 세우지 아니하면 되는 거야. 다 손의 작용일 뿐이라는 것을 같이 중생이 마음을 못 깨닫는 이유는 말하는 가운데서 말을 세우기 때문이에요. 내일 뭐 할까? 그러면 좋겠다라고 말을 세우고 생각을 세우고 느낌을 세우고 잠깐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난 바 꿈과 같은 유의법을 잠깐 지은 바를 실제라 여기기 때문에 져버리는 거예요. 손이 모양을 세우기 때문에 자신을 져버리는 거야. 좋다 하기 때문에 자신을 져버리는 거야. 모양만 세우지 아니하면 다만 일체 마음이 없으면 무르지라 이름하며 네가 말하면서 유의법만 짓지 않으면 그대로가 무르이다. 말하면서 말의 내용만 실체시하지 않으며 생각하면서 생각의 내용만 실체시하지 않으면 말도 생각도 모두 마음이다. 나타난 바가 마음은 아니죠. 나타나는 바로 나타나지만 나타난 바가 손은 아닙니다. 그지? 넓적한 게 손은 아니에요. 뭉퉁한 게 손은 아니에요. 손이 넓적하다 뭉퉁하다 말하면 안 됩니다. 손은 넓적하다 뭉퉁함 있지 않아요. 손이 넓적하면 어떻게 뭉퉁할 수 있겠어요? 손은 모양이 없습니다. 와 같이 마음 또한. 근데 요즘은 말법을 향해 가는지라 대부분 선도를 배운 자가 자꾸 말을 세우고 모양을 세우고 나와 같이 하지 않는다. 자꾸 뭘 세워요. 모양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이해함을 세우고 세간의 진리가 뭡니까? 그런 거군요라고 자꾸 뭘 세워요. 진실로 마음이 허공과 같고 정말로 허공과 같이 어떤 허공은 밝은가요? 어두운가요? 흐린가요? 맑은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밤이니 어둡고 낮이니 밝고 비내리 흐리니 맑으니 화창함을 놔두지만 나타난 바 모양이 허공은 아닙니다. 그죠? 허공은 온갖 모양을 그대로 다 놔두어요. 하지만 모양이 허공은 아니죠. 와 같이 마음이 온갖 말을 놔두고 온갖 생각을 놔두고 온갖 기분을 놔두지만 말과 생각과 기분이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밝아지지도 어두워지지도 맑아지도 흐려지지도 않듯이 마음 또한 미혹해지지도 깨달아지지도 편해지지도 불안해지지도 않습니다. 그 자복이 이쁜 사람 앉아있으면 좀 더 앉아있으라고 붙들고 못난 사람이 있으면 피하나요? 아니에요. 정말로 손이 자신을 깨달으면 손이 자신 못 깨달을 때는 막 기뻐하고 막 찡그리고 하지만 자신을 깨달으면 어떤 모양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를 않아요. 그냥 똑같을 뿐이지. 거울이 똥을 비친다고 빨리 방향을 틀겠어요? 꽃이 피우고 애를 쓰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똥을 비치면 똥을 비칠 뿐이고 꽃을 비칠 뿐이지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요. 차가운 재화하고 꺼진 불과 같다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불어나면 큰일 났죠. 이거 너무 살 것 같다. 너무 설레고 좋다면 막 기쁘죠. 우리는 타는 불꽃이에요. 활활 타오르는 탐욕의 불꽃이 꺼지질 않아요. 막 대고 싶고 없애고 싶고. 우리는 마음이 허공이 아니라 허공에 나타난 바 날씨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은 흐렸다가 맑았다 하듯이 편안했다가 불안했다 나타나는 기분이 내 마음이니까 늘 들끓고 요동치고 합니다. 그죠? 그게 그런지라 늘 유의법이니까 늘 지어야만 돼. 지으면 나타나요. 좋아해. 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늘 해야만 돼. 빨리 구해야 되고 빨리 추구만 해야 돼. 뼛속 깊이 그렇게 뭘 해야만 된다. 살아가는 부모로부터 존경하는 스승으로부터 온갖 사람들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다 해라.
구해라, 얻어라, 이루어라 하는 법만 배워봤지 다르지 않다. 차별된 법만 배우고 높고 낮고 좋고 나쁨만 배워봤지 좋아도 좋아진 게 아니고 나빠진 게 아니라는 것을 차별된 법만 배워왔지 평등한 법은 배운 적이 없어. 왜? 모든 유의법은 다 차별되거든요. 다르거든요. 다른 가운데 다르지 않음을. 차별된 가운데 평등함을 보는 법에는 애씀이 없어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과 마음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삿된 법에 빠진 사람과의 차이는 바른 법의 길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특별한 걸 구해요. 일상적인 것은 너무 밋밋하고 맛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뭔가 특별한 법은 와 신기하고 또 특별하게 대해주면 와 좋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특별한 체험과 특별한 대우는 인생에서 몇 번 겪지 않는 일이에요. 계속 있으나 마나 한 일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얻기 어려운 물건보다도 늘상 접하는 공기나 빛이나 소금같이 늘상 쓰는 이것이 늘 오염됨 없이 있기를 원할 뿐이지 진짜 막 500캘럿짜리 막 핑크 다이아몬드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뭐 없어도 상관없어.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계를 보고 듣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데서 그냥 문득 추위를 느끼거나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도 괜찮다. 뭔가 편안한 느낌을 막 느끼려고 막 갈망하는 마음을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인연 따라. 잠깐 화가 나면 지워도 괜찮고 꼭 하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 와 같이. 일상적인 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상적인 삶 자체에 관심이 갑니다. 마음은 작용하는 데 있는지라 마음 깨닫고자 하는 일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일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일상적인 가운데서 우리는 늘 일상적인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양에만 관심이 있는데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면 비로소 차별된 모양에서 모양이 머물지 아니하면 평등함을 보기 때문에 모양이 허망함을 알아서 모양에 집착하지 않은 식의 삶을 통해서 모양이 걸림없는 삶을 점차 이겨가는 겁니다.